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인간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규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히 지키다가 혹시 하나라도 어긴다면 결국은 다 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몇 개의 고리를 연결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구약 성경은 인간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신명기서 27장 26절에 보면 이 책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했죠. 그렇게 말하니 백성들이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신명기는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를 요약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계명들이 나오죠. 예를 들면 양털로 옷을 짜서 입어야지 양털 속에 단 한 털이라도 낙타 털이 섞였든지 나귀 털이 섞였든지 그렇게 한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다 혼방 옷입니다. 뭐가 몇 % 섞여 있다. 또 구약시대에는 밭에 한 가지 종류의 씨만 뿌려야지 섞여서 뿌리면 안 된다. 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 지게표를 옮기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지게표라는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재산의 등기를 바꾼다든지 번지수를 바꾼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또 구약에는 살인이나 간음하는 것도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좋지 않은 마음을 품는 것도 음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율법 앞에서 나는 의롭다고 나는 자유롭다고 말할 자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아가페 사랑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구원받게 한 것도 감사하고 또 나와 같은 자를 불러서 쓰시는 것도 감사한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에로스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조건부가 붙습니다. 내가 몇 가지 잘했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는 거죠. 이 조건부 사랑이라는 것은 정욕적입니다. 주고받는 겁니다. 내가 잘해줬으니 당신도 잘해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 에로스로 변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안 해주시면 저 이제 실력 행사할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나중에는 치맛자락을 붙들고 애걸하는 그런 에로스 사랑으로 점점점 변해가는 것. 이게 은혜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은 수준이 있는 종교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허세를 부리지만 자세히 보면 기쁨도 없습니다. 자유함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힘들기만 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벌을 내렸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을 해코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몇 가지만 잘한 거 가지고도 그렇게 공치사를 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합니다. 은근히 자신을 드러냅니다. 아니 저래서 되겠느냐고 늘 혀를 차고 다닙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자기 영혼은 한없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뭔가 잘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하면 또 한 가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 이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이것은 불가능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는 일을 가지고 될 것처럼, 가능하지 않은 일을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 길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뭔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아보려고 또 뭔가 얻어보려고 하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자기 포장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교회 안에서도 마치 대주주와 같이 교회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목회까지도 간섭을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면서도 아주 교묘하게 잘 포장하여 그런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전형적인 율법주의자들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그는 말하기를 나는 율법의 의로는 조금도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여도 나는 자책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드물 겁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를 알게 됩니다. 자신이 자랑했던 그 의의 옷이 얼마나 부끄러운 누더기인가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울은 과감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고 보니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뭔가 해서 얻어내겠다라고 하는 이 정욕적인 사랑, 이 에로스 사랑이 얼마나 허무한가 하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저 시장에, 인력시장에 가서 포도원의 일꾼들을 일용직으로 뽑는데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이 뽑힘을 받아갔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데 아침 일찍 뽑혔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로 여기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좀 있다 보니 점심때 또 일꾼이 하나 들어옵니다. 그 사람도 감사하며 열심히 일합니다. 이제 5시에 퇴근 시간이 다 됐는데 바로 직전에 한 일꾼이 들어왔는데 그 일에 끼어준 것이 너무나 감사하여 죽도록 충성합니다. 이제 일과가 끝나고 임금을 정산하는데 이 세 사람에게 똑같이 임금을 줍니다. 이때 처음 임금을 받은 이 사람, 먼저 온 사람이 주인을 향해서 항의합니다. 왜 똑같이 주는가? 나는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달려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사람처럼 처음 되었으나 나중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처음 된다라고 하는 말은 1등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열심히 해서 잘하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끝까지 은혜로 여기는 것, 그게 끝까지 처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시작하였지만 결국에는 육신으로 끝나고 공로의식에 빠지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도 인격도 다 허물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오늘 교회 안에서 많습니까? 자, 오늘 뒤 성경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럿이 아니라
그 자손이라고, 한 자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고자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실 그분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기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동일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릴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